아멘. 영국의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보니까 야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동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는데 자네는 이곳에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길을 잘 알지, 내 앞서서 길을 안내하게나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동은 안 됩니다. 저는 남의 집에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양을 놔두고 당신에게 길을 안내할 수가 없다고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왕자가 그래, 남의 집에서 양을 치면 자네 한 달 월급이 얼만가? 내가 오늘 내 길을 안내만 해주면 3배의 월급을 줄 테니까 앞장서게. 그래, 목동이 안 됩니다. 저는 양을 두고 당신의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양을 지켜야 합니다. 왕자가 화가 났어요. 자기가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냥총을 목동의 머리에다 딱 겨누면서 야, 너 내 길을 안내해 주지 않으면 당장 여기서 쏴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안내하겠어요? 방경훈 형제? 오늘 결혼해가지고 첫 주일날 나왔는데 어떻게 안내해요? 안 해요? 일부 예배 때 학생이 물었더니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총이 지금 머리에 겨눠져 있어요. 넌 안내 안 하면 내가 사냥총으로 죽여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동은 예, 죽을지언정 나는 당신의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 지형을 잘 압니다. 말로는 안내해 주죠. 이쪽으로 가서 산을 3번 넘으세요. 3봉우리의 산을 넘고 나면 서쪽으로 작은 오솔길이 나올 겁니다. 그 서쪽을 향해서 20분 정도를 걸어가면 큰 길이 나옵니다. 그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왕자가 화를 풀고 쏘아 죽이지 않고 목동에 안내하도록 길을 갔더니 큰 길이 나와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자가 나중에 왕위를 계승을 했어요.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이제 제상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왕국 잘 알잖아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이 뭔가? 제물을 맡는, 왕의 꼴을 맡는 제무제상이었어요. 이 사람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번뜩 누가 생각났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단호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던 그 목동이 생각이 나서 수송을 하다가 그 목동을 제상으로 앉혔느니라. 아멘. 은혜가 되죠? 성공은 뭔가? 성공은 충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철 휴가가 시작이 됐는데 여름철 설교를 무슨 주제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번뜩 제 머리를 스치게 한 것이 목동 출신들의 성공 이야기. 따라합시다. 목동 출신들의 성공 이야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서울에 가면 양천구에 목동이 있는데 성공하려면 이제 목동으로 가야 되겠구나. 한때 서울에서 목동으로 몰려갔어요. 왜? 어마어마한 주택단지를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를 몽땅 세웠어요. 거기 이제 강변 88 올림픽대로 옆에 보면 허벌나게 많은 아파트를 세워서 한때 사람들이 목동으로 그런데 그 목동이 아니고 오늘 설교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옛날 90년대 사오정이라는 유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약주를 하시고 저녁에 전철을 탔습니다. 4호선 전철을 탔어요. 할아버지가 가는 목적지는 기름역입니다. 자, 4호선 전철을 타고 타자마자 술에 취했으니까 곤드레만드레 잠을 자다가 아니 어느 순간 전철이 팍 서가지고 파딱 깨보니까 눈이 안 들어와서 저쪽 보니까 젊은 청년이 앉아있어요. 어이, 이 전철 기름으로 가는 건 맞지? 그렇게 질문하니까 청년이 아니요 할아버지, 이 전철은 전기로 갑니다. 그래? 나는 전기가 가는 곳이 아닌데 하고 후다닥 뛰어내려가지고 결국은 헤맸다는 얘기죠. 서울 양천구 목동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 이야기. 성공합시다. 성공합시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은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공은 실패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못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못 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만 받고 살라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고 말씀 안에서 성공하라. 성공 시대가 왔죠. 아이디어 성공 시대, 창업 성공 시대, 지금 창조 경영 시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대박이다. 서울에 사는 엄마들이 불만이 있다고 그래요. 서울에 사는 엄마, 전주 사는 엄마들은 그런 불만이 없는데, 서울에 사는 엄마들의 불만이 지금 증폭이 됐는데, 그 증폭이 언제부터 됐느냐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시작되면서부터 증폭이 됐는데, 엄마들이 이런답니다. 다 같은 여자로서 임신해가지고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 넣고 다녔는데, 다 같은 여자로서 해산의 고통을 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았는데, 왜 나는 내 속에서 송중기 같은 아들을 못 낳고 송혜교 같은 딸을 못 낳는고? 그런데요, 여러분, 송중기만 출세하는 게 아니죠. 송혜교만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 아멘. 아이고,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아직도 시골이란 그런 어떤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냐면 창업 시대인데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지금 귀농한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일어나요. 지금 제6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6차 산업. 뭔지 아세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제6차 산업에 도전한 사람이 달걀 하나를 일반 달걀의 5배 이상으로 값을 받습니다. 그 상표는 없어서 못 팔아요. 2만 마리의 닭을 기르는데 전부 방목을 해요. 요새 하몽 아세요? 자몽 말고 하몽 알아요? 아니, 유럽서 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몽을 압니까? 스페인 가면 하몽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몽은 돼지 다리거든요. 돼지 뒷다리. 그걸 이제 건조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요. 적당한 간을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유럽 가서 이제 그 브로트 먹을 때 쫙 잘라진 것 거기다가 소세지 넣고 그 다음에 치즈 넣고 그 위에다가 하몽 탁 얹어가지고 위에다가 채소 넣고 오이 좀 넣고 굉장한 맛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 런던에 가서 다운타운을 쭉 걸어다니는데 하몽집이 있어요. 하몽집이.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서 막 먹여줘요. 얍실하게 썰어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데, 저는 스페인 가서 다리채 놓고 하몽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제 아내가 한번 사보자고 딸하고 이제 저도 이제 따라 들어가려다가 여자들 사오라고 해서 이제 나는 사올 줄 알고 밖에서 이제 얍실한 거 한 2개 얻어먹고 맛을 보고, 우리 손녀 학교 가고 이제 우리 딸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빠 모신다고 의사 휴가를 받아가 돌아다녀요. 근데 들어가더니 안 사와요. 제가 마음적으로 솔직히 섭섭했죠. 아니, 그거 사러 들어갔으면 좀 사와야지. 내가 하몽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안 사나와요. 그래서 왜 안 샀냐 그랬더니 100g에 20파운드인데. 여러분 100g에 20파운드니까 계산이 안 되죠. 우리 최민호 집사님 빨리 계산해 봐요. 100g에 20파운드면 1,700원만 잡아도 35,000원이야. 100g이면 요만한 것 네모로 썰어가지고 거기 한 6개나 들었을까? 왜? 뒷다리 가운데 아주 연한 그 돼지 근육살을 잘라가지고 100g에 35,000원. 그럼 하몽이 왜 그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라북도에서 하몽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몽이 못 나. 왜? 스페인은 방목을 하거든요. 돼지를 가두어서 키우잖아. 왜? 근육에 지방질이 적당히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근육 따로 지방질 따로 되면 그 하몽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6차 산업. 자,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성경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서울 보내지 마세요. 지금 지방에서는 모든 정보가 열려 있어요. 모든 기술이 지원되고 자금까지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주에서도 용이 난다. 신시가 예배당에서 용이 난다. 자,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름철 시리즈 설교 첫 번 총서론을 얘기하니까 두 성경을 얘기할게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문화의 명령이죠. 전권을 인간에게 주셨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너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뛰어나는가?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어.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게 하리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두 가지 명령과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목동 출신 요셉의 성공 이야기, 성공 시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첫째, 양치는 오늘 1번 시리즈 양치는 목동 베두인 출신 요셉의 성공 시대. 요셉의 가족이 나오죠. 가족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을 해서 바로 왕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아에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나이다. 고센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셉은 조상대대로 목축업을 했으니까 이제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에 가서도 할 일은 목축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형들 중에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5인이라. 애굽 나라는 5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왕에게 요셉은 이 애굽에 가서 문화에 이제 적응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9명을 소개할 거예요. 우리는 9를 좋아하거든요. 갑오시기 9. 응? 9가 장땡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3세판. 그래서 3339. 그래서 8자가 펴면 9자가 된다. 우리는 9자를 좋아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3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5명을 택했는데 요셉이 짜요. 46장을 읽어보면 형님들이요 또 가족들이요 틀림없이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생업이 뭐냐고 물을 건데 그때는 목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조상대대로 양치는 목장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는 애굽에 오게 된 이유를 묻지도 않는데 형들이 솔직하게 바로에게 고백을 하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는데 청컨대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번에 46장과 47장을 묵상을 하면서 참 요셉이 머리가 좋고 요셉이 지혜로워요. 자, 그러면 왜 고센 땅 정착을 요구하고 허락을 했을까? 애굽이라는 땅 가운데 여러분 이제 탄자니아와 거기에서 시작한 나일강이 흘러와 가지고 아프리카를 쭉
통과한 다음에 케냐로 통과해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흘러갑니다. 그 애굽으로 흘러가면은 애굽의 이제 끝자락이 지중해로 물이 나인강에 흘러가는데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넜던 홍해는 이쪽에 홍해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왼쪽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자, 그러니까 라인강이 그 옆에 있거든요. 이게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삼각주가 이루어져요.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 고센이에요. 비돔과 라암스에도 위에가 있고 고센 비돔 밑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밑에 보면 이제 삼각주가 이루어져 가지고 비옥한 땅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애굽에 가서 지형을 다 알고 자기들의 가족을 고센 땅에 이제 정착을 시켜놓고 바로에게 고센 땅을 요구합니다. 바로가 형들 5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센 땅에 거해라. 그런데 내가 알고 보니까 너희들은 목동으로서 양과 소와 이 육축들을 잘 친다고 하니까 너희들 양과 소만 먹이지 말고 우리 왕궁에 있는 모든 가축과 말을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너희들이 치라. 생각해 보세요. 왕의 말과 소와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은 46장에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왜?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제3세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와요?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취직을 하는데 행정직에 취직합니까? 아니에요. 그 어부가 돼가지고 바다에서 고기 잡고 섬에 가가지고 신안 가가지고 염전에서 소금 만들고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서 아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직종에 가서 돈을 벌어요. 야곱도 기근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자손들이 무슨 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천한 직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1903년에 103명의 최초 농업 이민을 하와이에 보냈어요. 그때 103명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에 $1 받고 일을 했어요. 성공하려면 바닥부터 기어라.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돈 벌려면 바닥부터 기어라. 아셨죠? 우리나라 60년대 시작해가지고 독일의 광산 간호사로 갔어요. 그때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돈 없지, 가난하지, 학교는 갈 수 없으니까 독일로 갔어요. 거기 뭐 했어요? 그때 60년대 독일이 갑자기 경제 성장이 돼가지고 폭발적인 경제 붐이 일어납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탄 안 켜려고, 석탄 안 켜려고 그래요. 다 광산에서 퇴직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간호사 안 하려고. 간호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에다가 광부 간호사 모집 공고를 냈는데 일본 사람들까지 독일의 광부로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요.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목축을 통해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목자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 요셉이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에서 끝납니다. 3장이 범죄예요. 그렇죠? 1장, 2장에서 창조 얘기가 끝나버려요. 우주 만물, 천지 만물, 3단 만상을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자세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창세기가 이제 범죄와 족보 얘기로 나오면서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6장에서 노아 홍수가 시작해서 9장에서 끝나요. 그러면 족보가 쭉 나오다가 11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말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역사 기록이 돼요. 그럼 창세기 38장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기록이거든요. 그 중에 37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여 무려 13장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거하는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목축업을 하는데, 아브라함도 육축이 많고 조카 롯도 육축이 많아서 두 사람이 이 가나안 땅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하는 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았어. 소유가 너무 많았어. 목자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해서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는데 두 번째 흉년이 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블레셋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거든. 이 아비멜렉이 시기할 정도로, 왕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은 상속을 그대로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떠났죠. 외아들이 혼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번 모든 유산을 송두리째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이삭만큼 손 안 대고 코푼 사람. 나중에 야곱 얘기하겠지만 이삭은 그냥 그대로 받았는데 이삭은 농업을 했어. 농업을.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을 같이 했는데 이삭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보세요. 농사로 100배나 얻죠, 흉년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준 모든 유산, 양과 소떼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목자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으로 내려가죠. 야곱은 이제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야곱이 또 이제 거부가 되는데, 자, 창세기 30장에서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물론 26장에서 이제 야곱의 등장이 되죠. 근데 26장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간발의 차이로 차남이 된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항상 장자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주어서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엿듣고는 아들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요.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위기를 당해요. 왜? 형 에서가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형제가 한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돈 앞에서는요 영이 없어요. 안 그래요? 이것도 천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돈 100원 가지고 싸우라면 안 싸울 거예요. 그러나 한번 아버지가 유산이 100억이요. 지금 100억인데 100억을 넣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언을 안 했어요. 요새는 아내에게 50% 주고 50%는 자손들에게 나눠주네. 딸까지 주도록 돼 있어요. 옛날엔 딸 안 줘도 되거든요. 여러분, 딸들이요 미국 있어도 쫓아오고 독일 있어도 쫓아옵니다. 에? 그게 돈이요. 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혼비백산으로 도망가는데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루스에서 밤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아버지 축복을 받고 가다가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삼촌의 딸들을 보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레아는 큰딸이고 라헬은 둘째 딸이요. 그런데 라헬이 얼마나 예쁜지, 그때는 건친상혼이 허락됐으니까 연애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해가지고 삼촌한테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준다고. 그런데 너 공짜로는 안 돼. 너 지참금 없지. 그러니까 7년을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연모함으로 7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해줘요. 근데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처럼 전기불이 환하면 알겠지만 그때는 초롱불 하나 놓고
하잖아요. 그래 낮에 이제 다 결혼식하고 이제 첫날 밤을 맞이했는데 어두컴컴하는데 장막으로 누가 들어오는지 이게 뭐 알아보고 있어요.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그날 밤 첫날 밤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날이 훤해져가지고 잠자다가 딱 보니까 레아예요. 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눈 좀 멀다고 속여 먹고 도망을 왔는데 자기는 눈 멀겋게 뜨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라헬은 안질이 안 좋아서 어눌한데 레아는 영특했거든요.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속여 먹었습니까? 나는 라헬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 네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으면 또 7년 일해. 7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14년을 밥만 먹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아내를 얻고 난 다음에 삼촌한테 품삯 계산합시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래 품삯 주지. 성경에 보니까 외삼촌이 자기 조카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먹었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그냥 고향에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지혜를 얻게 되는데 한 번은 삼촌한테 가서 삼촌, 나 삼촌이 그냥 품삯 주면 아까워서 안 줄 것 같으니까 내가 삼촌하고 약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냐? 삼촌, 앞으로 양이나 염소나 소나 나귀 가운데 순전한 양이 나오면 삼촌 거 하세요. 알록지고 어룽진 양이나 염소나 소와 나귀가 나오면 그건 제 겁니다. 우리 삼촌이 그거 얼룩진 게 별로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DNA 유전자가 언제부터 변형된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됐어요. 황 박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출발이에요. 성경이 다 있어요. 아셨죠? 성경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합니다. 유전자가 여기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죠. 그 야곱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딱 꺾어가지고 껍데기를 딱 벗겨서 양이 꼴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을 꼭 우물에서 마시는데 그 앞에다 놔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와가지고 배가 뱅뱅해가지고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다가 기도원 300명 용사처럼 물을 마시고 보면 앞에가 뭐가 있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껍질벽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꼴을 많이 먹었지, 물을 마셨지. 그러니까 이제 암놈하고 순놈들이 암내를 맡고는 이제 교미를 해요. 교미를 해가지고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유전자 변형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면 어룽진 거예요. 나면 알록달록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이게 뭐냐?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는데 3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리고는 31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같이 삼촌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 나를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 별로 많이 없는데 빼앗아서 나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한테 안 주면 하나님 빼앗아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은 뭐냐? 최선을 다했어요. 속고도 최선을 다해. 7년 동안 속고도 또 7년을 최선 다하고. 이게 바로 야곱의 성공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목동이요. 세 번째, 목동 출신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자, 이제 37장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저는 요셉 설교를 수없이 했어요. 교육 전서부터 요셉 설교를 했는데 이번 여름철 휴가철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저한테 들어와서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요셉이 아비의 양을 그 형들과 함께 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은 목동과는 관계없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동과는 관계없이 요셉은 사랑받고 꿈을 꾸다가 애굽 총리. 그런데 오늘 이 단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아비의 양을 칠 때 요셉도
목동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얘기하죠. 그리고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어요. 요셉은 정직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은 올바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올바솔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합니다. 당신이 올바솔 운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말하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다고 떠드세요. 그러나 저는 합니다. 제가 뉴욕의 올바솔 운동 미국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퀸즈 장로교회 장영춘 목사님께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럼 내가 후원하고 장소를 말해줄 테니 가라. 그래서 이제 광고를 내고 뉴욕, 뉴저지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퀸즈 장로교회에 모였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장영춘 목사님이 저를 사랑했지만 그때는 안 주셔가지고 이제 유럽, 미국 고문으로 제가 추대를 하니까 이분이 전체 강의를 들었어요. 듣고는 그날 이제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의 식사 대접을 자신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올바솔 특강이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해요. 김 목사, 내가 들어보니까 네 올바솔 운동하면 정치적으로 죽임을 당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목사들이 너를 인정 안 할 것이다. 너를 정치적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합니다. 야, 너 목사들이 정치 세계를 잘 모르는데 너 이 운동 위험하다. 그 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 저는 죽어도 합니다. 물론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해서 죽어도 나를 죽인다니까 하지 말아요. 당신 자격 없어. 이거 포기해요?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는 않죠. 부족하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명이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동역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답은 10명밖에 안 해요. 이 일을 위해서 동역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명이에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비에게 고하니까 미움당하고 아비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당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얘기를 해. 요셉아,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지금 엄마가 떡을 만들었다. 이 떡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형들이 지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팬티가 아마 오래 입어서 안 될 거니까 이 옷을 가지고 갖다 주고 안부를 묻고 오너라. 예, 아버지. 가요. 세겜에 이르렀어요. 형들이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형들이 여기서 양을 치다가 도단으로 갔다. 요셉이 도단까지 가요. 요셉이 나타났습니다. 양을 치고 있던 10명의 형제들이 동생이 오니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고, 동생이 빈손 오지 않을 거고 떡도 가져올 거고 옛날에도 심부름을 했으니까 우리 갈아입을 옷도 가져올 거니까 동생을 환영해야 되는데 형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니까 꿈쟁이가 오는도다. 10명의 형들이 하나도 의견이 없어요. 똑같은 의견 일치가 되어서 요셉을 죽여버리죠. 요셉을 죽여버리죠. 처음에 회의는 100% 만장일치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동생을 죽이면 되겠냐고, 물 없는 웅덩이가 있으니까 여기다 빠뜨려버리고 우리가 직접 살인을 하면 되겠냐. 지가 알아서 굶어 죽도록 빈 마른 우물에다 던져버립니다. 요셉은 우물에 빠졌어요. 못 나옵니다. 그런데 루벤이 와가지고 그래도 동생을 이렇게 말라 죽게 하면 되겠냐. 마침내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유다가 꾀를 내요. 아이고, 그러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우리 끌어내다가 팔아먹어버립시다. 그리고 은 20을 갖고 팔아먹어요. 그럼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시켰어요? 우리가 이제 양을 끌고 오다 보니까
옷이 있는데 피가 묻었네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 옷 아니에요.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위기는 기회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갔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종노릇합니다. 얼마나 요셉은 충성을 했듯이 가정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참 요염해.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남자들이 문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만 문제입니까? 천만의 말씀. 여자들이 더 한대요. TV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의 통계가 더 높답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헬롱헬롱 해가지고 돈 많은 남자, 이런 남자를 여자들이 꼬리를 치는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남자들 헷가닥 넘어가. 통계적으로는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변호사끼리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 남자가 많습니다. 여자 변호사가 남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남자 변호사가 통계입니다. 여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아니 요셉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 부자잖아. 시위대 장관 마누라 아닙니까? 집에 일한 사람 다 있지. 손톱 밀어준 사람 다 있지. 발톱 깎아준 사람 다 있지. 목욕시켜준 사람 다 있지. 빨래해준 사람 다 있지. 밥해준 사람 다 했지. 설거지해준 사람 다 했지. 청소해준 사람 다 했지. 옷 관리해준 사람 다 했지.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요셉이 왔다리 갔다리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요셉 같이 자자. 누가 그랬어요? 남자가 그랬어요? 그래, 남자면 욕하지 말고 여자도 정신 차립시다. 그 얘기. 요셉 도망가 버렸어요. 옷을 벗고 도망가니까 그 죄를 요셉에다가 덤태기 뒤집었어요. 왜? 시위대 장관 마누라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요셉 말 들어요? 요셉이 결백을 주장해도 안 믿어요. 왜? 요셉을 잡아넣어야 되니까.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 소설이에요. 소설. 안 믿잖아요. 그럼 요셉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가지고 3년 동안 사는데 3년 살다 보니까 이제 거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어가지고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건데 그러면 당신들이 추로 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감옥 생활 1년 만에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꿈 해몽해 줬으니까, 살아서 나갔으니까 자기를 반드시 바로 왕에게 억울한 것을 고해줄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어요. 2년 만에 꿈을 꾸는데 꿈을 해몽할 자가 없어요. 애굽의 신하들과 박사들과 술객들이 한 사람도 이 꿈을 해몽 못합니다. 왜? 그들의 머리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요. 그들의 머리를 닫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사람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느니라. 아멘. 요셉은 2년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385번 요셉 나와! 그러는 거예요. 어느 게 이제 죽이려고 나오라 그런 줄 알았겠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으로 직행을 합니다. 왕 앞으로. 그럼 내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소가 7마리가 올라오고 나중에 보니까 파리한 빼짝 마른 암소가 올라오고 또 꿈을 꾸는데 또 충실한 이삭이 7이 올라오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빼짝 마르고 메마른 이삭이 올라왔는데 내가 이 꿈 얘기를 모든 사람의 얘기를 해도 해몽을 못한다. 왕이시여, 살지고 포동포동한 7 암소와 아주 충실한 이삭은 7년 풍년이요, 파리하고 빼짝 마른 암소와 이삭은 7년 흉년입니다. 앞으로 이 땅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왕이시여, 7년 풍년 때는 왕이 곡식을 사들이십시오. 곡식 창고를 지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6년이 되면 백성들이 굶주리면 그 곡식 창고를 열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파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의 소유가 되고 백성들의 땅이 왕의 소유가 됩니다. 꿈을 해몽을 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이디어, 해몽이 최고다. 지혜입니다. 성공은 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열풍이 불고 있는 게 포켓몬고라는 게임이죠. 어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어른인데 뉴스를, 제가 라디오 뉴스를 듣다가 이걸 이제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서 독립한 아이엔텍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2016년 7월 6일 날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24시간 만에 앱사이트에서 출고 1위가 돼가지고 하루 만에 자산이 15조가 뛰어올랐어요.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근데 이게 뭐냐면 가상 게임인데 현실과 가상을 해가지고 짐승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튀어나와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몇 마리 죽였냐. 우리 대한민국은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통신법 때문에 서비스가 안 돼요. 그런데 게임 마니아들이 보니까 속초에가 게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로 해변으로 가요가 아니라 속초로 가요 해서 게임 마니아들이 몰려가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터지니까 게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니까 속초시장하고 속초경찰시장이 인터뷰에 나왔어요. 게임을 터지면 운전하지 말고 길가에다 세워놓고 해라. 교통사고 빈번한다. 지금 속초가 떠버렸어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나라가 터지지 않는데 속초에 간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은 숫자가 103만 명이에요. 아이디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술객과 박사들의 머리를 닫아버리십니다. 그 아이디어는 오직 나만이 향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오늘 우리 서문의 신씨가 예배당의 자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 총리가 됐죠. 신에게 감동자로서 파격적인 예우를 받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통 직장인들은 연봉 따져요. 내 연봉 얼마 더 줄까? 인터뷰하고 뭐하고 그러죠.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격입니다. 여러분, 공을 잘 차도 파격이에요. 연예인으로 잘해도 파격이에요. 노래를 잘 불러도 파격이에요. 저는 그래서 불멸의 가수입니까? 그 7번 예? 불후의 명곡. 저는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제 시간 되면 불후의 명곡을 이제 봅니다. 거기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노래를 막 따라 불러요. 따라 부르고 막 장르를 바꿔가지고 막 따라 부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파격이에요. 여러분들은 파격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일반적인 경쟁이 아니라 파격적인 결론입니다. 요셉은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고 전환시켰던 전화위복의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자신만만해서 부친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들의 두려움을 용서로 감당했다. 요셉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시리즈 이제 5회까지 지금 설교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은 총리로 끝납니다. 요셉이 전국에서 바로를 능가할 수 있는 인기가 있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을 전복하지도 않았고 정부를 전복하지 않고 자기 사명자로 끝난. 이게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가서도 자기 본분에 충성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 출신들의 성공시대, 이제는 전주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목동 출신들의 성공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